지난주에는 두 가지 연대를 여러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역사 시간에 연대 기억하는 거 되게 힘들었는데 이건 무슨 주일날 예배까지도 와서 또 연대를 기억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연대 기억하면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의 틀을, 프레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두 숫자? 1010, 10 뉴스 기억하라 그랬죠? 1010년, BC 1010년. 또 하나? 606, 606, 1010, 606. 그거 두 숫자만 기억하면 마치 그냥 고구마 줄기 쭉 나오는 것처럼, 감자줄기 쭉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연대들이 그렇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BC 1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해. 40년 뒤엔 솔로몬, 40년 뒤에는 남북 분열. 그렇게 하면 계산해서 나가면 나올 수가 있죠. 606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한 때가 606년. 그 다음에 10년 주기로 2차 침공, 3차 침공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빼기 10, 빼기 10, 뭐 이 정도 해나가면은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는가 알 수가 있고, 다시 포로에 갔다가 귀환한 게 70년 만이기 때문에 606 빼기 또 70 하면은 그 숫자가 나오고, 또 성전이 세워진 516년서부터 한 70년 계산하면은 BC 444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설된 숫자가 나온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그 두 숫자 1010, 606 BC를 기억해 두시고, 필요하신 분, 또 예전에 우리 포트레이 있을 때는 구약 8주 공부 많이 했는데 지금 새로 리바이스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질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약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 있으면요, 새로 만든 책이 있으니까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두 연대 만약에 더 기억하시면은 1500이라는 숫자와 2000 기억하면 좋습니다. 더 과거죠. 그러니까 BC니까. BC 1500년이면 무슨 시대입니까? 대충 출애굽 시대예요. BC 2000년이면 무슨 시대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예요. BC 2000년은 아브라함 시대, 500년 후 BC 1500년은 출애굽 시대, 거기로부터 500년 후 BC 1000년경에는 다윗 시대, 거기서부터 500년 BC 한 500년경은 왜요? 바벨론 포로기 시대, 거기서부터 또 BC 500년 더 지나가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숫자가 되죠. 500년. 기억하면은 전체 성경 틀을 기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너무 여러분 머리를 복잡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1장서부터 이제 새로운 본문이 시작됐는데, 그 전에 20장이죠. 그 전은 19장이고요. 그 전은 18장이고요. 요 18, 19, 20장 요 세 장은 다윗이 한 전쟁 얘기로 가득되어 있어요. 아마 큐티하신 분들은 알겠죠. 금요일 날 우리가 20장 공부를 했습니다.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근데 다윗이 사방의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전승이에요. 전승. 모든 전쟁을 다 이겼어요. 특별히 블레셋에 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항상 블레셋들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거기에 가드에는 보면은 키 큰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항상 두려움이 됐습니다. 이 골리앗도 바로 그 가드 출신이죠. 근데 20장 맨 마지막, 21장이 시작되기 전에 맨 마지막은 뭐 이렇게 끝나요.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걸로 끝나요. 성경은요, 더 이상 이제 블레셋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더라. 이런 말은 이 다음 이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 싸워서 이겼죠. 신자는 싸우면은 이기게 돼 있어요. 신자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깁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환난을 면제해 주진 않아. 그렇지만 너희들이 싸우면 반드시 이겨. 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이미.
예, 그 말씀이죠. 우리는 어떻게 싸우는가요? 우리도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 때,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왜냐하면 우리 공격하는 적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직이요. 우리의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가 뭐예요? 금요일 날 잠깐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 기도죠. 신자는 기도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나도 기도하는데, 우리 신자들, 크리스천들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하는데요. 근데 왜 승리가 없죠?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하죠. 문제가 뭔가 그러면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뭔가, 그냥 하나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도 포기예요. 이게 문제냐? 중도 포기. 기도는 시작을 하는데,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는데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더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적군은 아직 있는데 칼집에다 꽂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있었었는데 오랫동안 승리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아직 싸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도 중보기도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부흥과 이 지역사회의 부흥, 이 동부지역의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거 믿고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끝나면은 우리가 서로 받은 느낌, 또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꼭 갖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날은 한 집사님이 그래요. 부흥, 그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걸 제가 다 써놓고 있다가 그 다음날 또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이 감동으로 다시 다가왔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그때까지 기도. 시작. 그때까지 기도요. 기도는요,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 만약 아직 승리가 없다면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난 기도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다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런 게임, 이기신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안 난 것 같은데, 아직 치료가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데, 이거는 저 사람이 그러는데 전혀 안 된다 그러는데, 박사가 그러는데 이거는 안 되는 문제라는데, 여러분 감동이 있으면 계속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사기 시대 400년 동안 주변국, 동서남북이 다 적이에요. 400년 동안 주변 국가들에게 눌려 지냈어요. 이 사람이 툭 치고 가고 동네 북이야. 북쪽에서 아람이 와서 치고 가고, 또 동쪽에서 모압이 와서 한번 치고 가고, 암몬이 와서 치고 가고, 블레셋이 와서 치고 가고요. 동네 북 진세였습니다. 근데 다윗 때 모든 그 주위에 있는 적들을 평정하고 이제 모두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제 더 이상 공격자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적이 없어요. 포로들만 있어요. 포로들을 다 노예로 삼는 거예요. 20장 3장을 해버리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요. 포로들이에요.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포로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물 길든 것도 시키고 나무 패는 것도 시키고 잡일들을 다 이제 포로들이 하게 돼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우쭐한 마음이 있겠죠? 우리도 말이야, 이렇게 으시따따하게 한번 잘 살아보자. 자긍심이 있었을 거예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마음 졸일 일 없으면 부러워지나요? 이런 상태가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그 이후에 20장 다 모든 적들이 없어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마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겼는가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사탄이 주어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사탄이요. 사탄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왜 대적하는가? 왜? 똑같은 본문이 사무엘하에도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24장에도 나오는데 놀랍게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역대기 말씀은 주어가 사탄이고요. 사무엘하의 말씀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본문인데요. 주어가 틀려요. 두 사건을, 두 얘기를 합쳐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사탄이 하는 일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파괴하려는 하나님의 일, 사탄의 일을 허락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역대기에도 또 사무엘하에도 왜 진노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측측할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등 따숩고 좀 배부를 때요, 여러분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뭐 교회는 가겠죠. 마음을 들여서 예전처럼 적들이 막 몰려올 때처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까요? I don't think so. 그죠? 하나님 찾지 않지요. 풍요로울 때, 문제가 없을 때, 내 옆에 아무 적도 없을 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매우 드물어요. 부자가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고요. 박사가 교회 나가는 거 쉽지 않고요. 판검사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거 무척 힘들죠. 그래서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그냥 열심히 예화로 많이 들지요. 그런 사람들이요. 예,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 귀한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매우 부자라면 여러분 교회 나오실 것 같아요? 아마 교회 나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마음을 다 들여서 힘들여서 예배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나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교인들이 여기가 꽉 차고 1부, 2부, 3부 뭐 그냥 몰려들기 시작하고 뭐 부목사 몇 명 있고 뭐 이러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그럴까? 자신 없어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보니까 또 안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다윗은 어떨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던 이 다윗이요. 다윗은 다를까 좀? 예.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요? 예. 추측은 알 수 있어요. 자, 사탄이 다윗에게 준 생각이 뭐예요? 그 생각이 인구조사라는 거거든요. 인구조사는 뭐냐면 군대를 조사라는 거예요. 군대 수조사. 숫자 노름이에요. 다윗은 이 사탄의 말에 결국 넘어가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 아닙니까? 왜 이때 인구조사하는 게 나쁜 일인가요? 예. 왜냐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군사 숫자를 의지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어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주셨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이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쪽 적군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가 있어도요, 조그만 이스라엘 군대 갖고도 항상 승리를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군대,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몇 명인가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요압 장군이 9개월이나 다니면서 그 사람들 숫자를 조사했거든요. 예, 뭐예요? 자기 군대 인원수 과시하고 싶은 거죠. 쇼오프. 내 군대, 내 백성 숫자 말이야. 내가 이만큼 크거든. 내 집이 이 평수가 이만큼 크거든. 내가 지금 이만큼 벌고 있거든. 예, 쇼오프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어. 아마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다윗, 너까지도 그러냐? 그래서 아마 혹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나요? 예. 좀 부족하게 사는 게요, 어쨌든 또 축복이에요.
조금 불편한 것 같은데 원망하지 마세요. 불편한 게 축복이더라고요. 불편한 게요. 예. 조금 편해지면요. 조금 풍요로워지면요. 사람은 금방 죄짓죠. 예, 죄짓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에 널려져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요? 7절, 8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예. 지금 정신 놓고 있어요, 다윗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예. 정신 놓고 있는 다윗을 지금 한 대 팍 치신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한 대 맞고서요, 깨달아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야.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그죠? 용서해 주세요. 사람이 자기 실수 잘 인정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분이요. 여러분들과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잘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와,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순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우리 와이프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 참 보기 힘듭니다. 누구나 인정하네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자꾸 변명하죠. 예. 자꾸 죄를 은폐하려고 그러죠. 자꾸 죄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려고 그러죠.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특별히요, 윗사람들. 특별히요, 왕이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이거 정말 힘들죠. 근데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주 최고의 장점이라면 바로 이거예요. 다윗도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근데 자기가 죄 졌다고 깨달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해요. 즉각적으로요. 다른 소리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핑계 대지 않아요. 예, 즉각적 회개. 이게 다윗이 가진 장점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죄의 값이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7만 명이 죽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그 타작마당에 서 있습니다. 지금 막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죠. 그리고 족하다. 됐어. 그만 심판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18절에 나오는데요. 21장의 핵심이 바로 18절이에요. 어떤 학자는 역대상 최고의 중요 기절이 바로 21절이라 18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죄진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제단을 쌓으라라는 거예요. Build an altar. 예. 제단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피제사, 번제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단이에요. 그때 지은 죄들이 속죄가 되죠. 이게 제단입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는 방법. 이것이 제단 제사예요. 다른 만물로 바꿔 말하면 지금은 우리는 제단에서 소를 잡고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제단을 쌓으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냐면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죠. 하나님보다도 사람 수를 의지하려고 하는 다윗의 죄. 좀 물질적으로 편안해지고 적들이, 문제들이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 그 죄악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예루살렘은 심판의 장소에서 예배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실수를 해요.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나도 약하고 여러분들도 약하고, 나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들도 불완전하고, 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이거 불완전한 건 하나님도 잘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것 잘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라는 방편을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 죄인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 은혜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성찬 우리가 왜 하나요? 죄 사함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예배에서 가장 귀한 게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성찬식이 예배예요. 예수님이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암기구절인데 암기되겠습니까?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교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요? 오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모든 진실한 교제가 진실한 교제에는 마음의 교제가 있어요. 이것이 교제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배우자가 다 해줘도요, 마음 안 주면 밉거든요. 70대 부인이 이혼소송 난 얘기를 언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70대 됐는데 그냥 남편이랑 100년 가약했는데 그냥 계속 살지 왜 70대 부인이 이혼하는가. 남편이 재판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 해줬다. 내 아내한테 집도 사주고 밥도 주고 다 해줬는데 내가 못 해줄 게 뭐 있냐. 왜 나랑 이혼하려고 그러느냐. 아내의 말은 그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그냥 법적인 부부지 한 번도 친밀감이 있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형식적인 부부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 언제 나한테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당신 언제 나한테 마음을 줘본 적이 있느냐? 첫 번째에선 졌죠. 두 번째에서는요, 그 성인 된 자녀들이 엄마 편을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다정하게 마음을 주면서 엄마한테 가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승소를 해서 이혼을 했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그러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원하세요. 찬양이 뭐예요? 찬양이 음악이에요?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조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조이가 나는 항상 여자 이름인 줄 알았는데 J-O-Y 쓰면 여자 이름이고 우리 조이처럼요. J-O-E-Y 쓰면 또 남자 이름이더라고요. 난 우리 조이한테 처음 배웠어요. 조이는 남자 이름도 되고 그래서 여자 이름도 돼요. 조이 목사 딸이에요. 이 목사 딸이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교회 합창 반주도 하고 성가대 인도도 하고 지휘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티네이저 때 귀신이 들어왔어요.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넌 20살 살 때 내가 데려갈 거야. 넌 그때가 네 삶의 끝이야. 이렇게 그 말이 계속 반복해서 들리니까 그 아버지는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막 귀신 나가라고 막 기도하고 축사하고 그러죠. 나가지 않는 거야. 그래도 소용없어. 난 23살 때 널 데려갈 거야. 막 그냥 미칠라 그러죠. 이 조이라는 여자가요. 어느 날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막 외쳤어요.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아시잖아요. 내가 한 건 하나님 찬양한 번 일밖에 없는데 지금 사단이 날 데려간대요. 나 지금 23살 다 돼가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따졌을 때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조이야, 내가 나를 찬양했느냐? 단 한 번,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라. 그 말씀하시는데 그때 저희가 깜짝 놀라죠. 자기는 음악을 공부하고 음악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나는 음악을 했구나. 내 마음을 한 번도 찬양해 두어본 적이 없구나 라고 회개를 하죠. 예,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예, 아직까지도 살아서 단 가셋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만나서 결혼했어요. 전 세계에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헌금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 돈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 마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건 빈수레예요. 소리만 그냥 나는 빈수레예요. 빈수리가 항상 소리가 크죠. 40일 금식해도요, 금식하면서 기도해도요,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예배 주일날 됐으니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예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자꾸 빼앗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에게까지 나와서 그러잖아요. 만약 내가 내게 절하면 월십이거든요. If you worship me, 그럼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줄게. 그러면서 사탄이 나와서 예수님께까지 말을 하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얼마나 그냥 사탄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고 그러는지요. 여러분, 사탄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에 취한 다윗이요. 예, 지금 내가 다 이겼어. 다 이겼어. 내가 다 했다고 이거. 적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사탄의 마음을 빼앗겼죠. 하나님은요, 안타까워요.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이요. 이 다윗, 사단에게 빼앗긴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참 예배자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손해도 있어요. 예배 손해 있습니다. 시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여러 가지 손해도 봐요. 그렇지만 끝은 축복입니다. 제단 쌓는 자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난 지난주일 처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 제단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네, 처음에 성경에서 누가 제단을 제일 먼저 쌓았을 것 같아요? 네, 난 처음 알았네. 지난주 공부하면서요. 노아예요, 노아. 네, 우리 노아 어디 갔어요? 예, 노아가 제단 쌓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예, 노아 홍수 얘기 알잖아요?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 제단 쌓는 일이었는데, 제단 쌓고 거기서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예,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로 기록된 제단이더라고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제단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누가 제단을 쌓았는가? 또 재미가 있어서 계속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예, 그전에 없더라고요. 제단 세웠다는 말이.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세워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베델에서도 그렇고 세겜에서도 그렇고 저 브엘세바에도 여호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맨 마지막에 단 쌓은 거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쌓게 됐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쪽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밖에 없는, 아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나밖에 없는 거라. 주한이가 그랬나요?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독생자 one and only son. 예,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예, 그래서 결국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예, 결국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삭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의 염소가 있었어요. 양이 있었어요. 그 결과는 뭔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다음에요. 22장에 얘기가 나와요.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작은 복도 아니야. 원만한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아브라함은 정말 복의 근원이 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이슬람 사람들도 존경하고 크리스찬들도 존경하고 유대인들도 존경하는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모리아산이요.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는데 아마 다음 달에 아마 공부하게 될 텐데요. 미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산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말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BC 2000년 누구 시대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명령이에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제단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로부터 1000년 뒤에요. 누구 시대예요? BC 1000년이요? 다윗 시대에. 거기 바로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똑같은 장소. 그 다음 1000년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시죠. 예루살렘. 자기의 온몸을 드리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축복자야. 예수님은 만인의 찬양을 받으실 축복자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다윗을 축복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 예배자들을 축복하세요. 예배자들이요, 자신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후손도 축복해요. 반대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 다녀도요, 직분을 받아도 무기력해요. 자기 신앙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자손들의 신앙도 파괴될 수가 있어요. 잘 믿는 신앙, 자손들에게 큰 본이 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들어가서 지금 공부를 한 지 몇 주가 됐어요. 어저께 와서 잠깐 보고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 자기 룸메이트 몇몇 사람들은 저쪽 남부에서 올라왔는데 얘들은 비디오를 안 본대요. 게임을 안 한대요. 그냥 성경만 보고 기도하고 이런대요. 야, 얼마나 자기가 놀랐는지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잘 됐다 그랬죠. 잘 됐다. 나는 우리 아들이 그냥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너무 이렇게 억압돼서 잘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웬만하면 그냥 입에다 자꾸 그냥 꽉 묶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자기만 이방인 것 같다는 거야. 자기도 똑같은 크리스찬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하게 부모로부터 시당을 배웠는지 게임하나. 우리 애는 이게 게임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세계적으로요, 성공한 두 사람의 자서전이 있는데, 자서전을 제가 오늘 잠깐만 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 두 사람, 자기 부모에 대해서 쓴 얘기예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있었다. 이건 누구의 자서전인 줄 아십니까? 김일성 자서전이에요. 김일성 자서전. 하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교회 가보니까 엄마 계속 졸고 있어. 그 다음 주도 또 졸고 있어. 그 다음 주도 저렇게 계속 늦게 가서 또 졸고 있고, 뒤에 가서 뭐 딴짓하고 있고, 이거 애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김일성 어떻게 됐어요? 결국 뭐 무신론자 됐죠. 그리고 전쟁 일으키고, 그 가족 때문에 지금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두 번째, 한번 그 자서전 읽어드릴게요. 어린 시절 어머니는 자녀들을 불러서 자녀들에게 3가지 약속을 시켰다. 첫째, 11조 생활을 꼭 해라. 둘째,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라. 세 번째,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누구 자서전인지 알겠죠?
예, 잘 아실 거예요. 예. 한마디로 뭐예요? 예배 잘 드리려는 거거든요. 예. 정성껏 헌금하면서 맨 앞자리에서 그 예배 인도하는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해갖고선 어떻게 예배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예. 그러지 말고 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예. 예, 잘 아는 대로 록펠러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10가지 유훈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10가지 유훈 중에도 요 3가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록펠러 엄마 엘리사죠. 엘리사. 이 사람은 꼭 예배 드릴 때 40분 전에 교회에 온대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다고 록펠러가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엄마, 자기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자기 엄마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데 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엄격한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수가 됐어요. 그의 아들이요. 교회를 4,928개의 교회를 미국에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드렸지 않습니까? 저기 리버사이드 철치까지 합해서요. 예. 신자는 예배가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예배가 귀찮아지면 그건 더 이상 신자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좀 힘든 이민생활이지만 적어도 예배 시간 5분 전에는 오셔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패한 사람은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요,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죄를 짓고 지금 심판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배 드려. 그리고 우리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